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여러분에게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박성민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라고는 이름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썼다고 전해지는 마태복음에 자신의 그 이름 앞에 언제나 본인은 나는 세리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한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 입장을 분명히 고소하고 내세웠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런 죄인들, 바로 유대인의 동족의 반대편에 섰던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인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뜨거운 은혜 속에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마태의 시신이 세상을 떠서 그 이탈리아 살레르노 그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들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비네치아의 마가 기념교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가 기념교회를 가보시겠습니다. 열두 제자의 유적지를 찾는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도착지는 베네치아. 아드리아해의 끝에 있는 베네치아는 120개의 섬과 150개의 운하로 연결된 물의 도시다. 조각조각 나뉜 섬으로 구획된 이 도시는 미로 같은 수로로 연결되어 교통수단 또한 콘도라라고 하는 배를 활용한다. 드디어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다. 110m나 되는 종탑에선 마침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방인도 낯설어 하지 않는 비둘기떼에 둘러싸여 모처럼의 한가로움을 즐겼는데 이 교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마가 유골의 납골당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로마네스크와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건축 형태로 황금의 교회라 불릴 정도로 대리석과 모자이크의 아름다운 장식이 유명한데 요한 마가, 그는 분명 12제자는 아니다. 그러나 최초의 공관 복음서인 마가 복음의 저자로 복음 역사에 분수령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그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힘든 선교 여행을 함께했으며 특히 베드로에겐 아들이라 불릴 만큼 사랑을 받았다. 주후 64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자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선교 여행을 갔다고 전해진다.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 이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이교도들은 분노했고 마가를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마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쳤던 것이다. 홍 교수님, 우리가 지금 마가의 기념교회를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그 베네치아의 마가의 그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이 그때 당시는 어떤 곳이었으며 왜 그곳에 가서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어야 했는지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벌써 베네치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데요. 예. 영어로는 베네치아가 베니스거든요. 예. 베니스는 아마 다 알 겁니다. 뭐 곤돌라, 그 물의 도시. 그래서 이 도시는 중세 때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중세 때 그 지역에 무역을 관할했던 도시였지만은 굉장히 큰 공화국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가 기념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방 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예. 그 82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마가의 시신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5년 뒤에 그 시신을 모시기 위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마가교회라 그러죠. 베네치아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 쪽으로 정벌을 갈 때마다 예. 하여간 귀한 보물들은 뺏어다가 예. 이 교회에다가 장식을 했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세계적인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쨌건 그래서 중앙 성당 아래에 보면 마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큰 성당이 이루어진 거죠. 예. 박 교수님, 그 마가는 그가 가진 그 여러 가지 그 배경설이 있는데 그는 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며 또 그가 전해진 바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상당히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좀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이 있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 생긴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먼저 한번 바나바를 본다면은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공동기금에 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마리아를 봤을 때도 마리아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고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안에서는 그것을 못 들었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집이 상당히 현대말로 하면 저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종도 있었고 저택도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마가는 유복했고 또 경건한 집안에서 탄생하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다소나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 마가복음은 그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도 됐고 그런데 그 기독교사 안에서 그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으며 또 그 복음서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 많은 시청자들이 좀 그냥 마가복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아마 알게 되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가우선설이라고 해서 그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쓰여진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랑 누가는 그것과 다른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쓴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마가복음의 내용의 거의 90%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용상으로.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거의 50% 정도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하고는 아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누긴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쓰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액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에 관한 동사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움직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가 섞여 있는데 마가복음은 거의 내러티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로의 지속적인 움직임,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예수님의 행보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슴이 뛰고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것이 마가가 의도했던 것이고 또 그 안에 보면 그 움직임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같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교훈이 담겨있는 아주 액션 중심의 복음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어떤 패배가 있어도 최후의 그 마가의 그 맺는 말은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마감 짓는 걸 보면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마가복음을 보는 아마 눈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제일 먼저 첫 성경으로 나온 그 마태복음 저자, 바로 그 12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인 사도 마태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 마태 유해가 현재 이탈리아의 그 살레르노 성당에 그 비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 전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 지역의 해양 도시며 중세 때부터 의학 도시로 이름 높은 살레르노에는 12제자들 중 한 명, 사도 마테를 기념하는 살레르노 교회가 있다. 이곳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옮겨온 마테 사도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Saint Matthew the Evangelist's body is buried in the tomb in the crypt of the cathedral, which is in the center under the main altar of the crypt. 교회 중앙 벽화에는 마태 시신을 옮겨온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한 수도사에 의해 발견된 마태의 시신은 교황 기솔린 1세의 명령으로 살레르노에 옮겨졌다. 그 후 이곳에는 마태 사도의 유해를 모시는 이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교회 중앙 제단 아래의 마태 사도 관 표면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마태를 추모코자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은 끊임이 없는데, 사도 마태, 그는 동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던 세리였다. 그 때문에 마태 금고는 불어났지만 그에 대한 동족들의 분노는 높아만 갔다. 이런 마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마태는 즉시 장부를 덮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마태는 더 이상 사회적 문둥병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해 주시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많은 사본을 만들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이디오피아에 도착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예수께서는 한 죄인을 부르셨고, 그는 사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교회사 속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홍 교수님,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왜 그 마태의 시신이 이탈리아 그 살레르노에 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 사도의 유해가 그 보관되어 있는 그 유래가 무엇인지 좀 시청자들이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겠어요? 살레르노라고 하는 곳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에서 한 45km 떨어져 있는데, 그 나폴리 바로 위에 북쪽에 보디올, 사도 바울이 도착한 보디올 포추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마태의 시신이 이 살레르노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탈리아의 항구에서부터 그저 하루나 하루 반 거리 정도의 마태의 시신이 안장돼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흥미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6세기경에
헬라 사람들의 그 식민지로 건설됐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도시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마태의 그 시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타나시우스파 수도원의 수도사 한 명이 예. 그 자세한 경위는 잘 얘기 안 하지만 뭐 마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 그 보고를 했고 예. 그것을 들은 기슬포 1세가 예. 그러면 그 카파치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마태의 시신을 이 살레르노에다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지은 거죠. 그게 이제 1084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신빙성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건 로마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믿고 또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마태의 그 직업이 그 세리로서 유대인으로부터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저 밖으로 내놓은 아주 그 당시 그 낙인 찍힌 세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러온 그 이유를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박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뭐 세금 내고 싶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금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 우리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도 예. 그렇게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강했고, 또 하나는 이들이 속한 게 유대 정부에 속한 게 아니고 로마 정부에 속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국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세리 같은 경우는 증인의 자격도 없고 죄인의 무리랑 같이 취급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리 같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를 택하셨는데 마태가 그 부름에 받고 제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당장 그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가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가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또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세리가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에 누가복음에 나온 삭개오 같은 사람도 용기를 얻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좇는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나갈까, 이런 그 양심의 가책에 억눌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마태를 부르신 주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박 교수님, 그 마태복음의 그 특징 중 그 가장 부각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은 1장 시작 때부터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하고 있음으로써 구약과의 그 연결성,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특별한 사건 때마다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구약과의 가장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마태복음의 반복이 되지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내용에다가 중간중간에 상당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습니다. 5군데 모아놓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 알려진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있고,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선교행을 보내면서 하신 가르침이 있고,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1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교회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들을 다루고 있고, 23, 24, 25장을 보면 특별히 종말에 가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개입니다. 5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5개 예수님을
가르침을 모아뒀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오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모세, 새로운 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마태는 의도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주는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가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지상명령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많은 은혜가 되네요, 교수님. 지금 우리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상당히 은혜가 되고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저 보재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속에 뭐 들었을까 하고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풀어서 헤쳐서 주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항상 우리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에게는 마음속으로 나도 이것 좀 알았으면 보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풀고 싶은 질문을 한번 방청객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명칭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봤을 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것을 다루는 마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마태복음이 누굴 향해 쓰여졌냐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서 바로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나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데서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근데 우리 번역에는 하나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을 썼고 또 하나는 국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Kingdom of God이랑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이랑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것을 유대인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쓰였기에 그것을 갖다 돌려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홍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태의 선교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마태가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대개 전승을 보면 한 15년 정도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정설인데 그 당시 이디오피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 카스피해 아래쪽에 또 지역 이름이 그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두 가지 설인데요. 그 이집트 갔다가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동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방청객의 질문에 그 답변이 아마 상당히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또 두 교수님 나오셔서 꼭꼭 묶여진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런 그 의문이 많은 성도들에게 풀어 헤쳐서 이 속에 이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들어있다 하는 좋은 내용 속에서 아마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고 큰 은혜의 변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복음 증거로 생애를 마친 것처럼 우리도 최후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